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과 구원에 대한 어떠한 고민과 의심도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친척들이 다 믿는 분이고 저 또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술은 가끔 마셨고 담배는 하지 않았지만 뭐가 죄인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학창시절엔 중고등부 회장, 청년회 회장, 교사, 성가대, 찬양대, 선교부 등등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신목사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워낙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이나 찬양, 이런저런 동영상을 많이 듣고 보고 하는 사람이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 얘기도 들어보고 칼럼도 몇 번 보고 하니 신목사님 말씀이 기존 교회 목사님 말씀과 조금 달리 들어오긴 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영성학교에 다니기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기에 평소처럼 가족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 목록을 정해놓고 어떠한 간절함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영성학교에 가겠다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에서 욕이 생각난다고 하더니 계속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학교 다닐 때 욕을 많이 한 편이라 아내의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욕이 생각나는 것이 심각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저는 아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럼 갔다 와보라고 했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축출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헛구역질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귀신이 나가는 증상이라 말하면서 말이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었는데 부흥회 중에 부흥 강사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있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조금 반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영성학교도 이단 비스무리한 곳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도 아내한텐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영성학교에 다녀오면서부터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하지 말고 아래 배에 힘을 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저는 뭐 별다른 거 있겠어 하고 저녁 가족 예배 시간에 배에 힘을 주고 아내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한 지 2-3일 뒤부터 이상하게 헛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절로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헛구역질이 멈췄다가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순간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소리치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어떠한 증상도 없었는데 그저 안에 따라서 배에 힘을 주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부른 것 뿐인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웬 말입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몸도 피곤하고 해서 나오는 거라 생각했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헛구역질은 그렇게 몇 주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아내에게 요즘 기도 중에 헛구역질이 나온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제 안에 귀신이 잔뜩 들어있다고 좋아하네요. 이제 영성학교 가서 축출기도 하면서 기도훈련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못 가겠더라고요. 그냥 아내에게 배우면서 집에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충주까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성학교를 꼭 가서 기도훈련 받아야겠다는 절박함보다는 온통 이 기도훈련을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핑계만 대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할수록 헛구역질 증상이 나타나서 마음을 바꾸고 영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증상은 이랬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거의 매일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강도가 세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기 시작하면 몸이 뒤틀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금이 저린다고나 할까요? 몸이 저절로 꼬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상은 하나님 하고 부르기 시작하면 가슴이 찌르듯이 아픈 증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하하하다 멈출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런저런 크지 않은 증상들이 있었지만 짧게 적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변화된 저의 모습은 저는 욱하는 성격이 많았고 특히나 운전할 때 예민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오죽하면 운전하다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몇 번 갔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경찰서 갈 일은 없지만요. 지금도 운전대를 잡으면 예수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았고 근심 걱정에 특히 돈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었고 어떤 일에 꽂히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예민해지고 신경을 쓰고 조급함에 그랬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통화하면 화내고 성질내고 끊는 것이 다반사였고 어쩔 때는 진짜 인연을 끊고 살고 싶을 정도로 관계가 나빴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바뀌고 나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지금은 아내가 많이 변했다고 착해졌다고 칭찬해줍니다. 또한 어떻게 이 모든 죄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기에 매일 이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들에게 사춘기가 조금 심하게 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매일 아내와 축출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통해 보게 된 것은 저의 모습들이었고 그렇게 제가 놓치고 있었던 죄들을 보고 회개하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영성학교를 통해 성경 그대로 가르쳐주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죄와 싸우며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길을 먼저 가서 모범이 되어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신 수석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성학교 모든 식구들과 함께 정의 용사로 훈련되어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이길 갈망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다투성이었던 내 인생에서 이 기도 훈련을 통해 비로소 정답을 찾았습니다.